교회 영광을 소유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문을 만들다가 보통 설교문을 만들고 퇴고 다시 고치고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요. 근데 어제 한 60%, 70% 이렇게 작업하다가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뭘 하다가 그러면 안 하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거. 그래서 아이고 했지만 더 거친 탄식과 함께 막 재부팅 해보고 막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유 있게 하자. 여유가 없는데 마음은 여유 있게 하자. 그래서 일부러 좀 느긋하게 준비를 다시 했어요. 하면서 처음 했던 것과 좀 다르게 그래 좀 바꿔서 설교문이 오늘 작성이 된 거예요. 난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정신없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없는 게 또 이렇게 표가 나 버렸네요. 주보도 이렇게 대충 했죠. 오늘 주보 보면 제 감정이 조금 이렇게 주보에 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여러 차례 들을 법한 말씀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장에 보면 나이가 40여 세 정도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난생 처음으로 오늘 걷고 심지어는 뛰기까지 하는 여러분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어떻게 했어요? 걷고 뛰었대요.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걷고 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득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건 2장 때문인 거죠. 2장에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때 12사도와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생겼죠,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였다고 이미 살폈죠. 날마다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가이죠. 누가가 본문 말씀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정말 살아나셔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되고 낫게 되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일어났어요. 이 나사렛은 그 동네 뭐가 있겠어라고 하는 성경 기록처럼 좀 이렇게 비꼬는 말이 나사렛이에요. 모두가 멸시했던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오늘도 기적과 표적을 마치 공생애 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3장의 구조는 2장의 구조와 같아요. 1절에서 10절 말씀이 치유 사건이 나오고 그 뒷부분이 누가 또 설교하죠? 베드로가 설교해요.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14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는 구조, 같은 구조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치유 또는 다른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앞에 길게 썼어요. 제가 경험한 거, 아마 말씀드린 거예요. 경험한 거.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그 여청년 이렇게 눈이 안 보여 가지고 금식하고 손 얹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해 드렸죠. 그 이야기를 다시 썼는데 필요 없는지 날아갔어요. 그 오빠가 여기 태안에 와서 살아요. 그 오빠의 믿음으로 1년 후에 나았어요. 여러분 그냥 나았어요. 이제 실명이다라고 병원에서 판정 났어요. 근데 저희가 다녀오고 일단 20명 직장인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근데 1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냥 나았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우리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추억이 늘 3장 읽으면 나요. 또 지난 연말에 한 달 동안 계속 치유를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픈 것들이 호전되거나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분들이 제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왜가 제 이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1세기의 하나님의 역사나 오늘 21세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일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영광은 준비된 자를 통해 일어난다. 교회의 영광은 준비된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먼저 교회의 영광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멋진 건물, 높은 교회 예배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목회자가 정말 뛰어난 학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설마 속으로 맞다고 하는 분 안 계시겠죠?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나 다양한 현대적인 프로그램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도 아니겠죠. 궁금하시죠? 교회 영광이 뭐냐 하면 교회 영광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미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조금 무언가를 보태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옷을 입고 있는 누군가에게 몇 가지를 더 걸쳐줘서 모양새를 내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의 삶의 동기와 삶의 목표, 삶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자양분, 자원을 주는 곳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라고 그랬죠. 그럼 몇 살 때부터 이 구걸을 했을까요? 최소한 30년 이상은 했겠죠. 30년 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2절을 보세요. 2절.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볼펜으로 메고라는 단어와 두는이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용어는 누가 메어서 놓으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다른 사람에 의해 타인에 의해 살 수밖에 없는 철저히 수동적 인생을 살아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마다 메고 두고 메고 가고 그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궁극적인 인생의 길을 바꿀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삶의 목적도 없이 이 땅에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그 한 푼, 그거 얻어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로 그 가치에 이끌려 늘 침체된 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영혼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 그랬죠. 미문이 무슨 말이죠? 아름다운 문입니다. 얼마나 대비돼요.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한 영혼이. 근데 그 영혼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 양 그저 즐기며 살아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직 그 변화를 맛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준비되었을까요? 새벽에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요한은 12 제자였죠. 지금은 12 사도라고 이름이 불러집니다. 이걸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누군가가 보낸다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예요. 누가 이들을 보냅니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들을 사도라 부르고 이들을 보낸 겁니다. 이 두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보이는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 개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어떤 삶의 행동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님이 그 영혼을 통제하고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논쟁, 토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대요.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불과해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계속 미혹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이 능력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준비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보이고 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고 역사하신다.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걸 믿으면
그것이 준비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날마다 준비된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영광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몇 번 기도했다고 들었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오후에, 해질녘, 저녁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 중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억할 것은 늘 그랬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한 영혼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뒀어요. 공통점이 뭐죠? 날마다 늘 일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특별히 오늘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30년 넘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뭐예요? 그렇죠. 간첩이야, 간첩. 진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두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하필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늘 지나치고 이렇게 얼굴 정도는 알고 잠시나마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의 기 안에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14가지를 대비하죠. 날 때가 있고 말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이렇게 14가지를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가장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전에 땅 좀 사놨을 텐데. 다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때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네. 때를 여러분 알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내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 어떤 때, 타이밍 때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못 본 분도 계실 텐데 영상을 2개 보고 오시라고 다 보내드렸어요. 그 영상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라는 지역에 사는 한 남자 청년의 인터뷰 간증 이야기였죠. 보고 오셨죠? 이 청년이 대학생 때 올라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 때 예수 믿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온통 크리스천이었고 이 인생의 물음표. 야, 내가 의대를 준비하고 지금 레지던트 생활하는데 야, 이 생활이 더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계속 던지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 하나님 믿냐?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때라고 그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일상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 영혼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성경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골리앗은 40일 동안 뭐 했죠? 아침 저녁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편의 나라가 이기는 걸로 하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죠. 근데 다윗은 늘 아버지 심부름하고 아버지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았죠. 이날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왔다가 누굴 봐요? 소리치는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죠. 믿음도 좋았고 뭐도 좋았어요? 물매 솜씨가 뛰어났죠. 그럼 모든 일들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1월 달에 보라 세우시 되었도다 캠프를 다녀왔죠. 모두 18명의 우리 청년 학생들이 15명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건 지난해 제가 먼저 줌으로 수료하고 그때 배정받은 인원이 15명 배정받았어요. 정확하게 15명이 갔죠. 제가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면서 15명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캠프에 갔죠. 제가 교회배를 인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교회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교회배 보통 대충 합니다. 제가 늘 PPT를 하잖아요. 밤에 PPT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몇 개 만들어서 갔어요. 갔더니 말씀을 들을 영혼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대답해도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성경도 아무도 안 들고 오고 이 PPT 없었으면 진짜 저는 아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PPT로 설교를 하고 그 이상화 목사라고 제 동기가 좀 제가 까는 건 아닙니다. 엄청 꼼꼼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하고 내려왔더니 이런 교회배는 처음 들어봤대요. 몇 번 그러고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카톡에 왔어요. 교회 예배가 반은 했대요. 반. 저는 그냥 보통 하는 대로 조금 해서 갔어요. 그 하나님은 어쨌든 제 자랑 같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진짜 그 캠프에 맞게끔 모두가 캠프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PPT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목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에 성의 역사로 새롭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보면 동그라미가 4개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검정색이고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흰색, 제일 위에 빨간색이에요. 검정색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려고 그러는데 대판 싸우죠.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두아데라에서 빌립보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리저리 계속 길이 막히고 해서 저기 끝에 흰색이 있는 동그라미는 바다 앞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갑니다. 질렸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아침에 엄마랑 대판 싸우고 억지로 온 영혼도 있고 이런 영혼 했어요. 질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가라고 온 영혼도 있죠. 근데 여기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의 성령이 역사하죠.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왜 여러분 머리털, 제 머리털을 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근데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기 거 좋은 게 아니다.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건 한번 보여준 적이 있고 제 카톡에 보면 이렇게 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웨이, 방법, 길로 가장 좋은 시간에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줘요? 내게 준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이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걸 불렀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확실하게 제가 사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그러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하나님 저를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다음에는 저를 안 시키기를 이제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무언가가 있겠다. 난 어떤 마음들, 감동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무능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의 영광이 교회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고 9절, 10절 두 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때의 결과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영광은 은과 금이 아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일어난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올라가는데 먼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먼저 구걸하죠. 4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시 볼펜으로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보라를 동그라미 하세요.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리고 주목하여라는 세모하세요. 세모. 제가 이 설교를 아마 몇 번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더불어가 보였어요. 더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전에 베드로 혼자 했다. 이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오늘은 더불어 이 말은 뭐죠? 베드로 요한이 함께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보라 하지 않고 누구를 보래요? 우리를 보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교회 공동체 강화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즉 지금 두 사도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세모했던 주목하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늘이 뚫어지라 보고 있었어요. 그 의미입니다. 주목해서 보는데 그냥 보지 않고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갖기 위해 바라봤대요. 와, 이 표현이 진짜 멋져요.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하고 여러분 인격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싶어요? 누가 그래요? 근데 접촉하기 위해서 바라봤대요. 즉 뭘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 말하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가장 밑바탕에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지만 인격과 인격이 마주치기를 원하면서 사랑에 가득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전제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고 싶지만 교회 공동체 강화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뭐 메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100마리 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살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혼자 가서 권면하죠. 그 다음은 한두 사람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에서 나서게 하죠. 이게 뭐 같아요? 바로 처음부터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몇 번 하라 그랬어요? 7번, 그리고 곱하기 77번 해라. 이 말은 영원히 해라.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마지막 예화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단위론 빚진 사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그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간증을 보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미국 교회에 끌린 이유는 사랑이 달랐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그 친구들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레지던트 생활로 뉴잉글랜드 저기 미 동부 끝에 위쪽에 있는 지역에 갔더니 교회가 없더래요. 원래 거기가 청교도가 자리 잡은 정말 뜨거워야 할 그 자리가 교회가 가장 없는 6개 주라고 늘 1위로 등장하는 지역이래요.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99%가 백인이래요. 여러분 그 동네는 평생 살아도 동양인을 못 보는 동네래요. 자기가 동양인인데 한국 사람 같잖아요. 갔더니 인종을 넘어서 자기를 사랑하더래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커넥션. 커넥션은 뭐죠?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관계 맺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야 진짜 위대하구나. 그리고 따뜻함과 환대가 가득했대요. 그럼 이것이 없으면 오늘 이런 기적이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고전서에 말씀합니다. 교회 영광은 사랑, 그다음에 사랑이 가득한 곳에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누가 우리 교회에 방문하든 늘 따뜻하고 늘 환대하고 늘 웰컴 환영해주고 관심 갖고 이 교회는 뭐가 달라요?
사랑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질문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2장의 45절을 눈으로 보세요. 44절 45절 보면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았어요. 4장 가서 34, 35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다 팔았단 말은 이 당시 성도들은 정말 론적인 믿음이 강해서 그래요. 이런 현상은 이때만 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집 팔고 밥 팔고 다 바치는 교회 이야기는 없어요.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들 발 앞에 물질이 넘쳤어요. 그럼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치면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늘 만나는 30년 동안 봐왔던 저 사람 우리 도와줍시다 하면 그래서 도와주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없대요, 여러분. 넘쳤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몇 푼의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물질이 가득한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세기부터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의 일인데요. 이분이 수도사로 있을 때 교황이죠, 교황. 천주교 교황이 불렀어요. 교황청에 금고를 쫙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막 넘치더래요. 교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게.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래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만 교회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청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요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요? 오늘날 교회는 돈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들의 고민이 성도들이나 세상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내가 경험 못했으니까 외면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 돈과 물질, 은과 금을 내세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교회 영광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도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는 교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물질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 청년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했죠. 한 가지 성경 구절 하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나요? 했더니 이런 구절을 영어로 했죠. 전 영어로 안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와, 믿음이 엄청나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위에 산대요. 결혼도 그렇게 한대요. 제 꿈은 선교래요. 국내 50%, 해외 50%든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정말 유명한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청년이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게 있는 가장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어요. 앞에서 봤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까 말씀 읽었죠. 우리는 그릇이에요. 누구를 담은 그릇이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심히 큰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과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 중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영혼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선교는 변화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게 치료되고 해결되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증의 청년이 그 식물인간 되어 있는 한 청년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를 전했더니 믿겠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걸 주심을 신뢰하고 오직 사랑으로 따뜻함과 환대함으로 돈이나 은금이 아닌 내게 있는 주님을 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